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배에 물릴 보석들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출애굽기 오늘 25장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실 성소, 성막의 기구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25장에 왔습니다. 성막, 성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성소라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람들에게 와서 살고 싶어 하세요. 같이.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 데나 사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은 죄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분은 이제 특별하게 안전한 곳을 만들어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만들 성소,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은 만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백성들이 내는 걸 가지고 그걸로 만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은 다 자기가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죠?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내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 그분은 거할 곳을 만드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것이 보면 첫 번째 거기 조각목이 나옵니다.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그 어디다 쓰죠? 땔감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죠? 아카시아 나무는요, 그걸 가지고 뭘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백향목이나 아주 멋진 단풍나무나 이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 가지고 만들게 하신단 말이죠. 쓸모없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일까요? 우리와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그분은 택하셔서 그분이 거하시는 집으로 만드시다는 그 작정이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날 일들, 우리에 관한 일들이 거기에 그림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건 왜 조각목일까요? 조각목은 순수한 우리말입니다. 이게 원어로는요, 슈팀, 아제라는 것은 나무란 뜻이고 슈팀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데 슈팀의 나무, 그래서 시뜬 나무라고 들었는데요. 이 그걸 우리말 번역해서 조각목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 조각이라는 거는 그냥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조각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조각을 가지고 이 널빤지를 만들려면요, 이 수많은 조각들이 이게 잘라져 나와서 이것이 서로 이렇게 틈이 안 생기게 깎여져 가지고 이걸 붙여놔야,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 만들려면은 얼마나 많은 조각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거기다 그물을 입혀서 48개 널빤지를 세워놓으면 그것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조각, 그러니까 아카시아 나무 그 조각목에서 이게 떼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거기 있는 게 낫지. 뗄감으로 가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특별히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개인이 구원받는 거겠죠. 그죠? 하나 구현시켜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다듬어서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몸 되게 해서 거기다가 금으로, 변하지 않는 금으로 딱 씌워서 한 개의 널빤지를 만듭니다. 높이가 4m 50, 폭이 6.5, 여기 옆에가요. 두께가 한 22.5 된 그 널빤지를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한 조각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48개를 둘러가지고 놓으면 그것이 성소와 지성소, 거기다가 휘장만 놓으면 이제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뜻이 거기부터 나타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톡해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만들라는
그래서 그런 것들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등유와 관유, 향료 이런 것들이 또 준비가 돼야 되고요. 특별히 향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향이 없으면 그걸 안 받으세요. 그 향이 없이 대제사장이 향을 안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순간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향을 가지고 연기를 쫙 피우면서 들어가야 이제 그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 향이 바로 그 죄를 가려주고 또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향, 거다가 호마노로부터 이 보석들, 모든 것들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났을까, 이거를?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오는데. 근데, 거기서, 노예도 1, 2년이 아니라 400년 노예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근데 약속의 말씀대로 네 자손들이 이방 땅에 가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다 그들이 그 금부치니 뭐니 줘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다시 말하면 그걸 성소는요, 성막은 회막이라고 합니다. 왜 회막일까요? 만나는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장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그들이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에서 나온,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이 샤칸이라는 단어는요, 잠시 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있겠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요, 이렇게 거한다는 단어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단어도 있지만, 샤칸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뿔이라는 것은 잠시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성경 창세기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야곱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나와요. 야곱이 이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왔다가 이제 옮길 때마다 중간에 샥한 하려고 거기 머무르려고 그러면 무슨 일이 당해. 그죠? 그 딸이 봉변을 당하든지 무슨 일들이. 그때마다 이제 야곱은 뭐 하죠? 거기서 꿀을 합니다. 잠시 머물러. 그때 하나님이 다 인도해줘. 근데 그 자리에 머무르면 이거는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이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꿀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샥한 끝까지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는 그런 장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것을 어떤 형으로 쓰냐면 바브 플러스 완료형.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서는요. 어떤 의지 미래가 있는데 내가 뭘 하겠다 하는 의지 미래가 있는데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반드시 하고야 말리라고 할 때는요. 히브리 말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에다가 어떻게 완료형을 바브란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넣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은 and에다가 이 완료형을 쓰는 겁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쓰면요. 완료라는 것은 어떤 것이 딱 완성된 거잖아요. 근데 이 형태는 완성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반드시 하겠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로 나오는 것 처음에 바브라는 접속사에다 완료형으로 나온 그런 문장 형식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 그게 무슨 말이 나오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게 해서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한 몸이 되도록 하는 것만큼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이건 하겠다는 선언이 거기 나옵니다. 그게. 그 형식이에요. 그 결국 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서 그의 아내와 결혼시켜서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돼서 결혼식 나오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일만큼 반드시 하겠다 할 때 요 형식을 처음 사용하세요. 그것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에 그 집을 지라고 할 때 내가 거기 반드시 있겠다. 예수님 그 하나님은요 이 성소를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반드시 있어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제 그런 형식을 거기에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실 성소. 왜냐하면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이 성경책이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는 없지만 그 형식이 그분의 의지 미래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거하실 성소. 거기는 분명 이렇게만 지으면 거기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서로 모이기만 하면 그분은 안 오실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오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돼. 그죠? 손님을 대접해 놓고 의자가 없어. 그러면 앉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좀 앉으세요. 그러면 의자가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 하나님이 거하실 약속을 하셨는데 반드시 이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만들면 내가 있겠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성령이 반드시 임하시겠다.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소를 미크다시라는 히브리 말로 씁니다. 이건 미크다시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들이 많이 나와서 막 헷갈리는데요. 원래는 간단한 형식이에요. 케도시라는 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미가 붙으면 그러니까 이것 말고 뭐가시 더 거룩하겠는가? 이것이 가장 거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반드시 구할 거 있는데 또 요 바브 플러스 완료형이 어디 나오죠?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다 짓는 거죠. 그죠? 나를 위해서 짓되 그때 그 아싸도 그렇게 이런 형식으로 반드시 져야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서도 성령께서 왜 이 자리에 안 계실까? 그럼 문제가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안 계실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왜 성령이 안 계실까? 내가 냉랭하고 마찬가지인데 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러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성소를 지으면 내가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 있을 것이고 성소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허라는 요 방식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이것도 이게 하늘의 설계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 것대로 이렇게 지상에 짓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서는 성막이 나오고 성막 중에 성소가 나오는데 이게 바뀌면 솔로몬 때는 성전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몸이 나타날 것을 전제로 해서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어떤 영화를 보면 예고편이 있잖아요. 그죠? 예고편을 보면 그 영화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실까? 왜 십자가에 달리실까? 그 다 이 성전을 통해 이 성막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휘장이라는 것을 찢어서 바로 그분이 육체가 몸이 찢어지는 거 십자가에 찢어지잖아요. 그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이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휘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만나게 하는 안전장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우리가 그런 정말 이 성소가 거기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죠. 근데 완성되기 전에 이것을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몸이 성전이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그분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때 만물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 모든 성도들. 그러니까 꽉득 찼 모든 all이라는 영어예요. 그죠? 교회에 있는 all이고 모든 성도죠. 그죠?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안에서 모든 성도들 속으로 꽉꽉 채워 들어가시는 분. 김장할 때 소금물이 배추 속으로 스며들듯이 이렇게 그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계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참 만물이라고 번역해서 너무나 성의 없이 번역했죠?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면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 만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그 속에서
성녀들 속으로 꽉 채워지시는 분은 누굴까요? 당연히 성령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에 누구한테 말해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성전이 단수입니다. 너희는 복수예요. 하나님의 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제 완전히 완성된 성전이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완전된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봐서 성전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성전이 안 계시고 거기서 전능하신 이와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있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새 예루살렘 성벽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완전히 한 몸 돼버린 상태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것이 성막을 짓고 성소를 마련하고,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 거처를 만드시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거하실 곳, 거하시는 것이 아주 떠나지 않고 거하실 곳, 샥한하실 곳, 그리고 그것은 꼭 하나님이 지정한 방법대로만 해야 거기 거하시겠다는 것.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기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기구가 성막에 가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는 법궤라고 그러죠, 보통. 이 법궤가 가장 중요하죠. 이 법궤 속에 세 가지를 넣잖아요. 제일 첫 번에는 이제 증거판이라고 해서 십계명 돌판 2개,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이제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갔던 항아리, 그 세 가지를 집어넣고 그걸 이제 그 법궤 속에다 운반할 때는 집어넣고, 어디 가서 성막을 설치할 때는 그걸 법궤에서 꺼내가지고 법궤 앞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고, 이제 이 상자를 이제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만드는 방법이 10절부터 22절까지 나옵니다. 우선 10절부터 13절까지만 우선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이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이에요.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이게 되려면요, 이것도 조각이 몇 조각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 조각을 다 톱질하고 잘라가지고 이걸 붙여서 그걸 딱 붙은, 이게 제대로 안 붙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이게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가 되지 않냐면 몇 번 움직이다가 그냥 다 깨져버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걸 금으로 이제 싸가지고 만드는 것. 그래서 항상 재료는 세상에 좋은 나무들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조각목 가지고, 그러니까 조각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나무. 처음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조각목 하면 뭐를 조각하는 그런 나무인가? 근데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조각밖에는 나오지 않는 나무. 그래서 어떤 분이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조각목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거하시겠죠. 그러니까 한 조각은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한 조각은 법궤를 만들 수도 없고, 한 조각은요 널판지를 만들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조각이 잘 다듬어져서 짤딱 밀착된 것이 금으로 코팅된 것, 그래야 그것에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개인적으로 훌륭한 신앙생활을 해봐야 하나님 거하시는 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성막을 요 방식대로 하면 내가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결국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 언약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금으로 하나 상자 위에다가 이제 시은좌를 만듭니다. 시은좌라는 거는 그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거기서 은혜를 베풀어줘요. 은혜를 베풀는데 하나님 나타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사 둘이 있어야 돼요. 양편에. 그죠? 이걸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천사를. 케루브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복수, 쌍수니까 케루빔 뭐가 임이 들어가면요. 이게 복수나 쌍수예요. 천사 둘의 모양을 날개 셋 달고 이제
세 쌍을 달고 있는 그 천사들 양쪽에 서 있는 모습. 성막에 대한 그 법궤 그림을 보셨죠? 그것을 법궤 위에다가 나오는데 그것을 시은좌. 시라는 것은 베풀어 준다는 거. 은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시은자가 바로 거기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쭉 만들 때 그걸 다른 이름으로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입증하는, 심판하고 입증하는 그런 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어디 있어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많은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성막에 울타리가 있으면요. 여기 이 안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요 사이에 있는 것을 휘장이라고 그러죠. 성막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요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여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안전장치 거기에 무너지면요. 거기서 빛이 쫙 뜨면 어둠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죄인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휘장 있고 거기에 이제 앞에 여기다가 있는 것이 바로 증거 또 언약궤. 거기에 세 가지가 들어있고 또 히브리서 9장 3절,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죠. 히브리서는 그걸 잘 설명하고 있어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래서 원래 이 성소와 지성소인데요. 성소에 있는 것은 원래 지성소는 이 법궤 하나만 있고 여기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요거를 진설병상, 진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떡을 거다가 이렇게 놓은 거예요. 진설병 상이라는 것은 탁자라는 겁니다. 진설병을 놓은 탁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고 그 앞에 금으로 된 향단. 그 향단 위에는 뭐가 있어요? 금향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향로는 항상 어디 있어요? 휘장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히브리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거기에 금향로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법궤랑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가 줬을까?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 같은데 결정적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면 금향로가 여기 있다고 안 했을 거다.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뭐가 맞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바로 그 보좌 앞에 금향로가 있어.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금향로를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본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가서 본 사람은 사도 요한하고 사도 바울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금향로가 안에 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고 할 게 없고 다른 사람은 거기 가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금향로는 원래는 여기 있는 건데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금향로를. 대속죄일 날. 근데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아예 금향로 들고 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거에 우리 제사법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의 차이점이죠. 예수님은 그걸 다 이루어 놓으신 분이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금향로가 안에 있고 여기는 이제 금향로는 이제 다음번에 나오겠지만은 여기는 법궤, 언약궤하고 언약궤 얘기가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언약궤하고 같이 이 설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향로하고 법궤는 따로따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금향로가 그러니까 향단에서 금향로를 들고 거기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죠. 금향로를 들고. 그랬다가 대속죄일 날 끝나면 바로 나와서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1년 365일이라고 하면 364일은 여기 있고 대속죄일 하루는 금향로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런 장면인데 히브리서에서는 항상 그렇다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상, 떡상이 여기 있습니다. 떡상에 떡이 이제 12개가 있는데요. 그 12개를 놓고 그 12개 떡상도 뭐로 만들어요? 조각모로 만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은 안 쓰신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조각목 가지고 그것도 이 떡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떡을 지내는 거예요. 그 떡은 누구죠? 이 성소에는요, 여기 마당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 그러나 이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비춰주는 게 있어. 여기는 캄캄해요. 원래는 천막 안에 들어가니까, 그죠? 천막 안에서 유일하게 빛을 비추는 건 뭘까요? 이 등대. 등대에 빛 비춤이 없으면 이거 떡을 먹어봐야 이게 먹을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뭘까요? 이 등대는 성령의 빛 조명을 얘기하죠. 이거는 떡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걸 나타내죠. 그런 사람들이 금향로는 그런 향을 담은 기도를 얘기하죠.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첫 번째, 여기에는 조각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각목도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을 씌우고, 이 떡상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씌우고, 근데 이 등대는 순전히 1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이걸 쳐서 만들어요. 이걸 갖다 어떻게 뭐 하나하나 붙여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쳐서 금 1달란트를 가지고 이렇게 쳐서 이거를 이 등대가 몇 개 나오게요? 한쪽에 3개, 다른 쪽에 3개, 가운데 하나 해서 7개 나오게, 7개가 나오는 등대를 이거를 금 1달란트를 가지고 탁탁 쳐가지고 쭉 만든다는 거예요. 그 보통 기술이 아닐 것 같아요. 그죠? 1달란트 가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원래는 연결되는 이음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쭉 만들어버려요. 물론 이제 나중에 연결해서 이걸 다 하나 만들겠지만, 결국 그것은 예수님이 쳐서 나오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반석이 생수가 나오듯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비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3절부터 30절까지가 떡상, 진설병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원래 진설이라는 뜻은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얼굴. 그걸 우리말로 진설이라고 해서, 얼굴이라는 것은 그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굴. 우리가 누굴 만날 때 얼굴부터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떡을 이렇게 내놓고 그걸 가지고 교제하고,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불이 조명을 받아서. 누가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누가요? 성령의 받은 성도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바로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신자는 안 돼. 신자라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5절, 16절, 17절, 그럼 19절, 29절, 거기에 선택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쪽씩 내어 서로 연결하여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여기 다음 장 26장이라는요. 이 조각목 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이제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그거 잠깐 나오는데 여기에도 널판, 이 널판이 길이가 쭉 나오죠. 세운 높이가 얼마예요? 이게 10규빗이니까 4m 50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 많은 누가 필요해요? 이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혼자는 도저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큰 백향목이 아니니까. 백향목으로 한다면요 4m 50짜리 그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아름드리 가지고 조금 하나로 될 수 있지.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도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40개에다가 또 6개씩 40개에다가 4개 4개 플러스해서 전체는 48개 널판지를 이제 만들게 되고, 그걸 만든 다음에는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가 보면요 거긴 나무가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금만 보여. 금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제 쪼아목으로 안 보신단 말이에요. 이게 완성이 되면 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습이. 히브리서 9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래서 여기 지금 성소 안에 있는 요거 등잔대하고 떡상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서는 이제 아직 안에 있는 건데 원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향로. 여기는 향로는 여기서는 설명이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등잔대가요. 이게 어떤 거가 똑같으냐면 이 등잔대가 히브리서에서는 헬라어로 쓰잖아요. 그죠?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보면 거기에 리크니아라고 그래요. 리크니아. 등잔대를. 이 리크니아가 리크니아. 이걸 등잔대인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로 나와요? 등대, 촛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등경이라고. 그러니까 이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 비치게 하느니. 그래서 이것 바로 다 교회를 의미한다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교회가 이 빛을 발하는, 바로 교회가 어떻게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그죠?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다가 빛을 발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그런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뭘 받지 못할까요? 오히려 교회를 보면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렇게 살까요? 제대로 빛이 안 나와. 그죠?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만 이 등잔대는 반드시 기름이 타야 그것으로 빛을 발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31절부터 등잔대, 등대를 만드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것은 한 순금으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것도 결론은 뭐죠?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식양대로 할지니라. 근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언젠가는 바뀐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성소, 성전이 다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이걸 헐어버려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46년 동안 해로우시고 열심히 전하는데 이걸 헐어버리면 3일 만에 짓는다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성전 뭐 이렇게 건축 헌금이다. 그래서 또 예배 드리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예수님이 헐어버리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건물은 절대로 성전이 아니고 내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성전이고 이제 그 예수님 몸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혼동을 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 헌금을 하자 그럽니다.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없애버린 걸 왜 자꾸만 돈 들여서 만들어 놓습니까? 오히려 예배할 처소를 만든다면 정확한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해드려야 되니까 예배할 처소를 만든다. 그러면 괜찮은 건데 성전은 없애신 것을 예수님이 그걸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세운다는 것. 보통 우리는 또 제3성전 얘기도 합니다. 저 예루살렘에 다시 이제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은 세울 수 있지만 그건 성전이 거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성전이라는 건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하나님 거하시려면 그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휘장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다 십자가 내려와서 십자가 지어가지고 휘장 만드는 거기 그런 것이 필요할까요? 사람은 만들 수 있습니다. 제3성전이라고 예루살렘 그 자리에다가 이제 지금 무슬림 그들이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거기다가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하나님 주소지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갈라디아서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바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마귀가 와서 사람들을, 사방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위로 올라가 보니 거기에 성도들의 진이 있고 사랑하시는 성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거기다가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지상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하튼 오늘 이 성막,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이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만들면 그곳에 반드시 거하시는 것. 그곳에는 뭐가 있어? 우선 이 법궤, 언약궤가 있어요. 그분이 약속을 담은 것이 있고, 또 그 앞에 보면 떡상이 있고 이 등대가 있는데, 이것들은 다 뭐로 만들어요?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조각목.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전혀 별 볼일 없는 저부터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완성만 된다면 금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으로 우리를 다 덮어버리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은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죠.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일에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큰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그 성소들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단번에 그 성소, 진짜 성소,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진짜 성도에 들어가신 거죠. 그분이 몸이 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여전히 이 지상에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물론 원래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성전을 잊어버리고 진짜 성소를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죠? 요한계시를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은 안 보이고 바로 어린 양과 전능하신 이가 그분이 성전이신데, 이 성을 쌓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한 벽옥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진짜 성전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른 데서 찾고 있고, 그렇다면 목적지가 틀린 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경, 이 촛대라는 단어고요. 바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의 역할은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흑암에 누구 있는 집안에 있긴 있지만 어두운 사람들에게 비치는 것이죠. 그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반드시 유일한 것은요, 등대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죠? 이 성령의 빛비춤 밖에는 이 흑암을, 어두움을 비출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들과 7 금촛대들의 비밀이라. 7 별들은 7 교회들의 전사들이요 7 촛대들은 7 교회들이니라. 결국은 이 등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이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막이 중요하다, 성소가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거꾸로 거기서 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지금은 뭐로 돼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그걸 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는 지금도 성막의 모형을 만들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뭐고, 바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것인가를 연결 안 시키면요, 그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소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 성소는 반드시 어떻게 그분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모양대로만 해야 그분이 거기에 오신다는 것이죠.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6절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성전은 어디서 완성될까요? 새 예루살렘 안에 가보면 바로 그분의 몸으로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